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 시편 71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고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제는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나이가 60이 되면은 유무식이 의미가 없고, 유식하다, 배웠다 안 배웠다 그 의미가 없고, 70이 되면은 미모가 의미가 없고, 70이 되는데 잘났다 못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다음 80이 되면은 지위가 의미가 없고, 다들 은퇴를 하고 이러니까 90이 되면은 빈부가 의미가 없다. 가졌다, 못 가졌다. 90이 되면은요, 하루 3끼 먹는 것도 벅차죠, 그죠? 2끼 먹고 싶어하고, 그런데 거기서 가졌다, 못 가졌다, 그 의미가 없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인생의 항원기에 접어든 시인은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소망을 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 9절 보십시오. 9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삶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고난과 대적에 맞닥뜨리게 되죠. 삶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 때 삶이 계획대로 착 진행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여유가 있고.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라 하는 말씀처럼 언제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는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런 예기치 못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 시련 이런 인생을 막다들이게 되는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손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다른 시편의 탄원시처럼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게 탄원시의 전형이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2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시편 71편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탄원시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탄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죠.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보통 탄원시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탄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나오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왜 떠나셨나이까? 하면서 신앙적인 회의를 반복해요. 이 탄원씨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고 신앙적 회의를 이야기하다가 그 탄원씨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 깊은 성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탄원시의 그 구성이에요, 구능.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1편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회의, 신앙적인 번민 이게 아니고 오히려 탄원하는 과정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말이죠. 탄원시의 구성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탄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시인은 어린 시절에 신앙적인 체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랴.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6절 봅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과정법을 사용해서 어머니 뱃속에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게 인생의 모든 사람이 겪는 거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적인 회의에 사로잡히거나 신앙적인 번민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하는 것이 다른 탄원시와 다른 점이라 하는 점이죠. 우리는 여기서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다들 공부 때문에, 오늘 우리 수능 시험 보죠. 공부 때문에 이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해요. 소홀히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딸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한다고 집사님이 교육 담당 목사님한테 호소를 해요. 이 대학에 들어간 딸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님 딸이 고3이 되었을 때 고3한테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은 바쁜 때이니까 한 1년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 우리 마음이죠? 고3이니까 지금 한 1년만 교회 예배 드리는 거 하지 말고 공부 좀 집중해서 대학 좀 들어가. 그러니까 이 고3짜리 이 아이가 말입니다. 아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싶다고 딸이 울고 불고 해도 안 된다. 대학에 들어가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교회 다녀서도 된다.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아이를 공부하는 일에 집중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 노력 끝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대학에 들어간 딸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 여자애들, 요즘 애들이 이렇게 자꾸 뭐 체리고 이렇게 화장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야, 주일날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 아이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나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오늘 그 친구 만나서 레포트를 쓰지 않으면은 이번 학교
이번 학기 망친단 말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만 되면은 무슨 도서관에 간다, 뭐 카페에 가서 아이 만나가지고 무슨 레포트를 완성해야만, 오늘까지 내야만 이번 학기 학점이 나온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교육 담당 목사님한테 사정을 하면서 의논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 소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일생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 얘기예요. 그 생명의 삶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나와서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키워라 영적인 아이로라는 글이 있었는데, 지금 키우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로 키우냐면 영적인 아이로 키우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딸 아이가 변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날 또 화장실에서 딸 아이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난 못하겠어요. 지가 문제가 많았으면 지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하지 못해 엄마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딸 아이는 언제나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지금껏 본인 문제 앞에서는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야, 너 예수님을 좀 불러봐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화장실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원하게 배변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와 딸은 화장실에서 서로를 붙잡고 기쁨의 탄성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탄성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감격을 이 아이는, 이 딸은 평생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나의 그 어려운 처지도 해결해 주셨다. 재미있는 얘기고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생명에 나왔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했던 일이 평생을 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인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선교학적 중에 루이스 부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3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040 윈도우라 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유가 아니라 북위 10도서부터 40도 사이에 이렇게 그걸 그어놓으면은 윈도우 창틀 같은 이런, 그래서 윈도우란 말을 썼는데, 거기에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슬람, 그다음에 힌두교, 강성 불교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가 10도서부터 40도 사이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1040 윈도우라. 그래서 여기가 미전도 종족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교회는 여기를 선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지 못하면 미전도 종족 분양 사역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마다 그 미전도 종족을 하나씩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 선교사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30년 전.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414 윈도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4에서부터 14.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이가 4세부터 14까지가 거기가 윈도우가 그 창틀이 만들어지는데, 그 창틀 속에 있는 아이들이 다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에 집중적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를 수평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걸음을 옮겨서 이 나라, 그럼 이제는 이 나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수직적으로 내 자식들,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교학자들이 이미 얘기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 아이들은 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자 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차로 대통령이 될 때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부류가 뭐냐면 남부에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뭐라 생각하냐면 고레스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들을 그들 포로 잡혀 있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인데 그들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유대인을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우리가 시편에서 읽어보잖아요. 고레스 왕인데 바로 트럼프를 고레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그 트럼프 자체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다 알지만은 그래도 트럼프가 오늘날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히 기독교적 가치관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겠나 하면서 남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서 오히려 1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 그럼 트럼프가 뭐 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트럼프가 그가 얘기를 제일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책은 그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그리고 법으로 이제는 성은 2성밖에 없다. 성경에 있는 대로 여성, 남성이 있지. 거기 뭐 중간에 이런 거 없다. 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 특별히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요즘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미국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은 안 된다는 거지. 네, 성경을 가르치다. 아무튼 그의 그 공약이 27개인지 32개인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개인의 열망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거 믿고 이게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붙들고 계속 했던 얘기 뭡니까? 트럼프가 자식한테 너 술 절대로 먹지 말아라. 마약은 근접하지 말아라. 담배도 먹지 말아라. 담배도 피우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투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가르쳤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제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소위 대중운동의 약점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무슨 타투했던 사람을 길거리에서 때리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인을 미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루이스 부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인이라 하는 말에 히라버가 뭡니까?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터가 순교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이 순교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터란 말이 나온 게 된 겁니다. 마터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순교자가 될 각오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냐?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아이들의 스펙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건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가르치려고 저놈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열망이고 마음에 든 내용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우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를 어릴 때부터 꼭 만나게 해줘야 된다.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주일 예배드리는 태도를 주일 예배드리는 이게 기초거든요. 그 예배 태도가 기초인데 이걸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나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또 회사에 오라고 그래. 이게 오히려 불안의 요소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럼 일부 예배 드리려 하든지 아니 무슨 뭐 어떻게 예배를 새벽 기도를 가라고 그러든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지 않고 하며 축복받는 일이 되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데 크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1편이 탄원수의 장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탄원시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깊은 신앙적 회의를 토로하고 신앙적 번민을 토로하는데, 오늘 시편 70편은 탄원시긴 탄원시인데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묵상 가운데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미전도 종족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종족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반성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손자, 손녀들, 아들과 딸들이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축복을 온 가정이 집안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 그것이 우리 삶에 늘 경험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1월 14일 우리 아이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수험에 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첫 교시부터 마지막 교시,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꼭 지켜 주시옵소서. 감기로 머리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화불량으로 배 아프지 복통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최고의 육체적 컨디션과 또 설령 보지 못한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그리고 혼돈이 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주하심으로 넉넉하고 여유롭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들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시 이 땅에 보내시고 내 그 목적대로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시험 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는 그런 계기로 오늘 하루를 꼭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제 8시 반부터 이제 온종일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이 기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 수험장에 보내놓고 불안하는 우리 모든 학부형들 마음속에 큰 위로가 넘치는, 담대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기대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